살아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갖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무엘상을 배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어디 하다가 끝났습니까? 2장이요? 2장부터 끝났어요. 다분 2장이 17절. 2장이 17절이요?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요. 6장까지 했죠? 네, 그랬어요? 법계가 돌아온 이야기.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저주도 막 받고 막 그냥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다곤 신당에서 다곤들 목 잘려지고 뭐 괜찮아요. 저기 다 기억 못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 최경영 원장님 다음부터 그 맥카페 가서 사오실 때는요, 그냥 좀 몇 개 좀 사오세요. 눈에 굉장히 신경 쓰이고. 제가 뭐 애통하려고 붙이나. 이거 백 목사님 보면요, 이런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적어도 스타벅스인데이지. 커피도 아니라고요. 그럼 자, 사무엘상 여러분들 조금만 써머리 해드릴게요. 1절은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지만은 그 사무엘이 주인공이기보다도 오히려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편대상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여자는 한나고 한 여자는 분인나였다. 근데 분인나의 성격은 늘 어땠다? 분이 났다.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예요. 한나는 왜 이름이 한나예요? 네, 한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한씨예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엘가나는 누구를 많이 사랑했냐면은 한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애는 누구한테 많이 났어요? 분인나예요. 참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식 보호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참 한나를, 남자가 굉장히 이걸 뭐라 그럴까? 지고지순하다 그럴까? 한나가 첫사랑이었나? 하여간 그랬는지 한나를 참 사랑을 해서,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물질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한나에게 제사 드린 재물이 제사장이니까 자기한테 오면은 그걸 분배를 하는데 한나에게 더 많이 주고 부인나에게는 조금 주니까 이 부인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만 속상해하죠. 그래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굉장히 괴롭혔냐면은 바로 한나를 괴롭혔죠. 그러니까 성격이 이 분인나는 대단히 뭐라 그럴까, 좀 질투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괴로우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어요. 성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문장이 사실은 짧아서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냥 기도도 아니고 통곡을 한 거죠. 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말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들 통곡하는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자, 있어요? 이수옥 선생님은 뭐가 이렇게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한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위로해 주셨어요. 인생은 다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들 통곡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억울하고 또 정말 속상하고
서러우니까는 주님 앞에 나갔는데 저는 그래서 믿는 게요. 주님 앞에 나가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그 모범을 보인 거죠. 그래서 한나 하면은 기도의 사람, 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무엘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뭐 기도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면은 참 이게 담배 피면서 그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참 어릴 때는 좀 이상해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는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이 엘리가 한날 보더니 뭐라고 이해했냐면은 술 취한 걸로 이해를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술 취한 것과 성령 받은 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통곡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너가 어찌하여 술 취했느냐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자녀를 주시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서원을 덕하겠어요. 그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여기 혹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안 지킨 분들 있죠? 뭐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 소원 기도가 잘 정확하게 모를 때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 목사님이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들이? 네. 네. 제가 아들을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제가. 네. 참. 이게 할 말, 제가 할 말이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할 말 많은데. 제가 목사님하고의 가는 길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가는 그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소원기도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났다 지금. 근데 아직 모르지. 그럼 모르지. 우리 아들도 뭐 지나간 때가 언젠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어. 근데 첫째는 좀 제가 깜짝 놀란 게 목사가 좋아 보여요. 저기 하긴 요즘에는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때가 있긴 있나 봐요. 그렇죠? 요즘 다시 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요? 한동안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또? 예, 요새 다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리, 이건 나시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나가 약속대로 그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선 2장에 보면은 그 기도문이죠. 유명한 기도문이 성경에 몇 개 나와요. 당연히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곳곳에 기도문이, 시편은 사실은 다윗의 기도문. 여러분 시편을 한 읽어보면요, 다윗의 영성이 참, 임금이 영성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역대 왕들 가운데 말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 로마 시대 때 황제 가운데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왕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웠죠? 네. 뭘로 유명하죠? 뭐 유명하게 유명하죠?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그 원문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도 그걸 씁니다. 쓰는데 그 명상록을 읽어보면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그 철학자, 이 사람은 철학자. 우리 맨날 황제하면은 뭐 생각해요? 광해군, 뭐 아니면은 연산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해. 근데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나의 이 기도가 대단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요,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게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 유언하면 엘리의 행실 나쁜 아들, 두 아들 나오죠. 이 법궤가 이제 뺏기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2장 27절에 보면요, 2장 27절에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타이틀에? 쫄딱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죽고요. 엘리는 성전에서 졸다가 아니 자식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전쟁통인데 졸받았단 말이죠. 졸다가 놀래가지고 그 소식 듣고선 목이 그러니까 부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또 그 와중에 또 그 며느리는 애를 낳죠. 근데 그 애가 저주의 아이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이게 4장, 3장, 4장 쭉 하죠. 그래서 이제 내려서 저주받고 엘리가 죽고 5장에 우리가 지난번 그 시간까지는 뭘 배웠냐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배웠어요. 근데 언약궤가 그 전쟁하는데 역할을 발휘합니까? 발휘하지 못합니까? 발휘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지고 언약궤는 뺏겼어요. 근데 정작 그래서 아무 도움이 없는 언약궤, 이거 나무 괴짝이거든요. 사실은 그 나무 괴짝이 세상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는 포로로 잡힌 건 일종의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신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신은 다곤 신의 포로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딱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았는데 보니까 그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의 목이 탱탱한 잘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돌려보내죠. 그게 6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언약궤를 결국은 보내는데 그것을 구경거리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얼마가 죽었냐면 6장 19절에 보면은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저주의 것이라 해서 길앗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길앗 여아림 집에 와서는 이 법궤가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제 7장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얼굴 작아졌어. 그냥 강의 길이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할게요. 요거는 어떤 지도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땅이 점령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함에 있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약복강. 이게 뭐죠? 기억나세요? 야곱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 갔겠죠. 그쵸? 야곱이 똑같은 코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여기를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그 전에 동쪽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동쪽을 점령해서 므낫세 티피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타고 루벤 반지파.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점령한 땅이 이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므낫세 티피하고 또 뭐라 할까? 루벤이다. 죄송해요. 내가 지금 아주 그 정신없습니다. 이 지파 둘이 이 땅을 차지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여기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하고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우리는 상식에 다 점령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점령한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여기서 녹색 보이죠? 파란색 보이죠? 사실 여기 다 점령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만큼이 점령 안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다고 하지만은 정작 사실은 약속된 땅에 한 3분의 2 어쩌면 절반 정도뿐이 점령을 못하고 이렇게 점령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어떨 때는 그 사사기들 보면 말이에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그래서 그 사사 시대 때 보면은 막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숨어서 곡식을 탈구할 정도 뺏어가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델이 있고요. 실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에글론 기억나시죠? 자, 이런 곳이 블레셋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와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때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에 나온 지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다 점령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이었고, 무기적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훨씬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이스라엘은 아직 그때는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움. 예를 들어서 칼과 칼을 딱 부닥치면 누가 이깁니까? 철기 문화가 청동 문화를 이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궁금하면요. 궁금하면 궁금하세요, 그냥. 네, 한번 그 부위 같은 경우는 여기 휘어지잖아요. 근데 철은 안 휘어진다고요. 이게 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기칼이 청동칼을 슉 하면은 땡강 뿐이라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나온 장면들이 7장부터입니다. 자, 7장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7장 1절 시작. 길앗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버지 나라를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기에 불러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인의 들어가면서 20년 동안 거기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럼 거꾸로 어디를 읽어봐야 되냐면요. 19절 6장 시작. 베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다고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리시는 수로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7장 1절과 6장 19절부터 읽은 내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가 있다면 맞아요. 역시 세계에 관해서 내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신학생 실력.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벌써 딱 그 읽어보면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 장면이 길앗 야람 사람들은 딱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거룩이에요. 근데 베세베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거룩이 아니라 뭘로 전락합니까?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이 베세베스 사람들 기대했어요. 아, 이거 있으면은 내게 복을 주시겠거니 라고 하는 기복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길앗 야람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재하셨다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복받자고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가 오고 있으니.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 뽑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앗 여아림 사람들의 그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이 오니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어떻게 말씀하니 이것은 거룩하니.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와서 그 법궤를 대할 수 있었고, 그것도 죽을까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나는 거룩하니 너는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것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말상을 깨닫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 숙여 조아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는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태도예요? 자,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는 사랑으로서 그를 대할 수도 있고 뭐 안아줄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모는 사랑으로 대해야 어쨌든 간에 자녀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태도는 아버지 사랑이시니까 나 그 앞에서 뭐 마음대로 사실은 뭐 땡깡 부리는 자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들어주죠. 그렇지만은 그 자녀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녀의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 답이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면 내 소원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자이냐?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오는 이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건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 있으며 하나님께 경건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또 읽습니다.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두려워하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에서 하시면서 건져내시리라 했어요. 자, 보니까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상태.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때 역사적으로 이제 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30살 좀 넘었을 때. 그러니 이제 그 사이에 쭉 훈련을 받고 이 사무엘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뭐를 섬겨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자, 믿음 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 덩어리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아예 그냥 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냥 아예 깡그리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이것은 뭐 미신을 믿어도 오케이, 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딱 파이가 절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입으로도 또 주님 전에 와서 찬양하는 것도 참 좋고 즐거워요. 성경도 즐겁게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세상을 믿어요. 그리고 세상을 믿는 것은 뭐 잡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미신도 믿고 뭐 부처도 괜찮고 해가 이렇게 믿어요. 이거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의 믿음을 이 가운데 제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 짓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혼합주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영혼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시지만은 이건 아주 굉장히 그 단호하게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를 가장 많이 받는 족속이 어느 족속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기 그 하나님의 매를 가장 많이 맞은 족속,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징벌을 많이 받은, 채찍을 많이 받은 민족은요, 의외로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한 민족들이 참 많은데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채찍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그때는 언제냐면 질문 딱 하나예요. 나를 섬길래? 아니면은 바알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누구요? 아스타소를 섬기래.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둘을 섬기는, 두 가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채찍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그만큼 혼합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고 도전일 때가 많이 있는 게 하나님도 의지해.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아니, 무슨 정치라가 목사가. 예?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좀 이 교회에서 분명히 어떤 때는 좀 자주 얘기한 때도 있는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을 받으러 간다거나, 그거는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제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불을 받았으면 무슨 예언이 필요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가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의 길을 가는, 그럼 목사의 길을 가는 거지. 때로는 아골골짜기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가는 거지.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도 신자라면요, 가는 길에 있어서 라팔마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라팔마 교회 왔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목회자가 정치를 하냐면 저는 솔직히 없다고 믿고, 다만 의지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때로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뭐가 무서워요? 이승호 권사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최경영 권사님 무서워요? 네. 뭐 김명수 집사님 무서워요? 키가 크니까 무서울 수도 있겠다. 네? 안 무서워?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 입장에서 제가 뭐 이승호 권사님 무섭겠어요? 최경영 권사님 무섭겠어요? 뭐 저기 뒤는 더 그렇고. 무섭다는 것은요, 사실은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물어본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것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5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아주 오늘 이 7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네. 자, 여러분,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아니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바알 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스타롯을 섬기고, 어쩌면 다곤이 또 패션이니까 다곤 섬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혼합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잡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면은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믿었어요?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엘리는요, 그가 제사장이지만은 성전에 늘 있길 원했을까? 아니면 성전 밖에 있길 원했을까?
엘리는요 성전에 있길 원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의자에 꼬박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 사람은 성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으니까는. 그러니까 엘리는 아마 그랬겠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는, 제가요 이래도요 목사들 가운데는 아마 교회에 붙어 있기는 제가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새벽기도 끝나면요 제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이 저는 그렇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를 지켜요. 직장으로 말하면요 이런 과부하가 어디 있어? 새벽부터 집사님에게 약간 웃는 게 일단 갔다가 맥도날드. 그 약간 근데 저는 일단 약간 저를 이게 웃는 모습이 냉수적인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꽉 붙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붙어 있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시간 투자를 다원이나 아니면 여기 아스타로 신에게 바친 거에 비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10시간, 12시간 바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신에게 그저 한 시간 정도 바친 건데 그냥 모양새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교회도 안 가고 제사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힘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핵심은요 순종이고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 어떤 사람은 교회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어요. 뭐 그게 어떤 심판받을 일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좋단 좋다. 할 수 있거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박현수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딱 하니 이제 나오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어요. 딴 거 회개하는 것보다 그거 회개하는 게 좋을 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저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분명히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 집공에 저분이요 저기 말을 못할 분이 아닌데 지금 충격받았어. 제가 너무 지금 충격 주는 것 같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니까는 푹 쉬셔도 돼. 나오면 더 좋고. 괜히 잘못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순수해가지고 저분이 그럼 진짜 내일부터 나온다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몸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무엘 보기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에 여기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실로예요. 여러분 법궤가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알아요? 원래 오리지널? 실로예요. 실로.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으면은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가야 되는데 실로로 가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영적 구심점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세요? 실로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 정도가 와서는 형식적인 제사가 됐을 뿐 신앙의 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무엘이 모이라 어디로 모여야 돼요? 실로가 모여야 되죠. 실로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실로는 그 당시에 신앙의 구심점으로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가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계곡이 이게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라고 했던 것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라 라고 할 때 모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장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여자와 아이예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맞아주고요. 예? 남자들이 더 죽어. 여자 카운트. 제가요 오늘 좀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이제 목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저하고 굉장히 되는 게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가 되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연합감리교 목사가 되려면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변질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변질이 되니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이제 안수가 되고 있어요.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그런 생각을 어디서 갖게 됐니? 그랬더니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복음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중에요. 그래, 너가 그전에 그런 큰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 갈래? 그랬더니 PCA라고 장로계통 거기 가는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거기는 여자를 단수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애 낳고 할 성직에는 성경에 어디 여자가 성직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또 이제 사귀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기도를 얘기 안 해줘요.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PCA는 PCUSA가 장로경 두 개가 있어요. PCUSA가 있고 PCA는 워치만이라는 그 목회자와 신학자의 그 사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보수적인 건 좋은데 오늘날에도 약간 이다가 아니고 이단 아닌데 아주 소위 말해서 약간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래서 동성애도 물어봤어요. 요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기네 그런 쪽에서는 100%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저는 참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좋다. 근데 여자가 목사가 된다는 걸 반대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펑션이 있고 남자의 펑션이 있다. 남자가 못 받는 게 자연스럽고 여자가 못 받으면 이상한 것처럼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장로교계통에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진지하게 저하고 오늘 쭉 같이 오면서 새벽기도 이제 오면서 얘기 좀 했거든요. 짧게 얘기해도 벌써 목사 대 목사니까 딱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래서 당신하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 뭐라 그랬어요? 응? 너 코멘트했어? 그래서 하여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장정이니까 그 숫자라고 했을 때는 장정을 그럼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전 군사력이 어디로 모였다는 말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였다는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식적인 전략가라면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알아 몰라. 똑같아. 이건 뭐가 통하냐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공략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전혀 전략적으로 이상한 명령을 해주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남자들 그 평야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 장정들이 할례를 받아라는 것은 할례가 뭔지 여러분들 그 남성도 적이잖아요. 그 수술하면요 그거 일주일 이상 꼼짝 못해요. 누가 뭐 적군이 아니라 뭐 적군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때 이상하게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쳐들어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 하고 선포를 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가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자, 뭘 범죄한 거예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뭘 범죄한 거예요? 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했을 때 범죄는요 도덕질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때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들었어요. 더군다나 뭐 했어요? 할래 여기서 할래 아니고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쟁할 사람들이 밥을 굶었어요. 여기서는 며칠이란 말이 아니라 아마도 사생결단으로 금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굉장히 지금 아주 약한 상태를 말해줘요. 아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죠. 8절에 있습니다. 쭉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게 주의 종이 참 중요한 것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기도부터 하죠. 이것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자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싸울 때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죠. 팔이 아파서 힘들면은 아론이 부추겨줬죠. 뭘 말하냐면은 중보 기도의 역사적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 산 위에서 기도를 하면은 어땠어요? 이겼고 팔이 내려가면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온전히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라판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라판마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겠죠.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허락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마다하실 이유가 없다 합니다. 시련도 있죠. 그렇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교육관을 짓는데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했는데 젖어 안 젖어? 안 젖어. 예? 지금 뭐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언젠가 젖어야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목사님 그러면 안 돼. 사모님 안 젖은다 낙심하지 말고 예, 그 우리 저기 이 김혜수 사모님처럼 저렇게 위대하고 참으로 믿음적이신 저분 언젠가 젖은다 하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받아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요것 떼주세요. 저것 떼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 잘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는 요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게 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월급 올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 제가요, 이래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꼭 회장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힘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교인들 동원해서 선거바람 좀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을까?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말이야, 주의종으로서 위대하게 꼰대 있게 적어도 최소한 재밌는 가지가 들은 얘기,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교인들의 심성을 알 수 있는, 감사해요. 여기 맛있게 드세요. 제가 심성을 알 수 있는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그 윌셔교회,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벤나이스 교회하고 윌셔교회하고 있었대요,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은. 근데 양대 산맥이라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윌셔교회는 자기는 최소한 어디보다 벤나이스 교회보다는 크다 생각했고, 벤나이스 교회는 무슨 소리냐, 우리 남가주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꼰대 있는 교회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제일 꼰대 있어요? 라팔마 교회 지들이 모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야. 그래서 벤나이스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어. 창립, 그러니까 저기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 윌셔 교회도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이창순 목사님이 하셨고, 벤나이스 교회도 오랫동안 김동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개척하신 분이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아마 한 몇 년? 20, 30년 이상은 봉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벤나이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이제 은퇴금을 어마운트는 제가 안 말할래요. 말하면 좀 사람이 좀 그러니까는 음악 뺐어. 문제는 윌셔교회 그 목사님이 2년 후인가 1년 후인가 은퇴하게 됐어요. 자, 뭐가 기준이야? 네. 딴 건 몰라도 벤나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게 받은 것보다는 우리 많이 줘야 된다. 근데 벤나이스 교회에서 꽤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교회 윌셔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다 5발 지금 위에 싸들고선 모금을 해가지고 결국 10,000불인가를 더 줬어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많이 기도의 이름을 빌었겠죠. 그렇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름을 또 빌었겠죠. 제가 정직하게 말할게요. 그거 믿음, 아니 뭐라고 말할까? 정상이에요. 네? 제가 이 만드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 근데 너는 막 돈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억지로 만든 거잖아. 더 내려. 더 드려. 라팔밖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온 성도신들이 다 해야 돼. 제가 정말로 양심을 갖고 얘기할게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야 돼? 이러면 얘기가 들어가면은.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걸로 하자고요. 그냥 저도 하도 웃겨서 좀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거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는 제가 믿는 거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잔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부정적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안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라팔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어느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봤더니 도전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사역자들 소개를 출력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큰 교회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맨 끝에 거기 그냥 담임 목사도 아니고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제가 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거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 100주년식 옛날에는 어느 교회였죠? 옛날에 주님의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인가? 그 목사님 철학을 제가 보면서요, 제가 조금 자극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웹사이트 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쭉 부목사님들, 그냥 부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들이에요. 그냥 사역자들을 거기 목사나 아무래도 교회 가면 만명 가까이 되니까는 뭐 몇십 명 되더라고요. 쭉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재철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나 했더니 쭉 내려보니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도 제가 바꾸려고요. 겸손은 흉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목사 백상영 목사님을 제일 위에다 놨고 그 다음에 전장중에는 제가 그냥 말미에 목사 김동 저는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부럽다면 오히려 그런 게 부럽고 진짜 멋있게 하면 목회하고 싶은 마음. 그러려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돼야 돼? 진짜 멋진. 멋진 성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가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7장 중반까지 했는데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도전도 되고 여러분 결심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라팔마교회를 위해서